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충성된 주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비유, 그 세 종 가운데 누가 충성된 종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말씀의 은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농담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리더는 칼이 있어야 돼,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칼이 있어서 어떤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어떤 자기 주관이 너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리더적인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온전한 리더는 아니죠.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가 되어지는 덕목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가 되어지는 조건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충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충성하는 리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한자어인 이 충성,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분해해 봤는데요. 아주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충성충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성, 말씀을 이룬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충성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충성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말하는 것, 혹은 자신이 말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피스토스. 여러분 저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신실함, 순종 이런 뜻으로 같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 나오면 전부 다 피스토스예요. 그리고 믿음이 나와도 피스토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뜻을 여러분 동일한 말로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리더는요, 어떤 일을 크게 했다, 능력이 많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는요, 바로 이렇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바로 믿음의 신실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주인이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오시면서 지금 종을 셋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죠. 그때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발생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을 칭찬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급이 뭐예요?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여러분, 주인이 참석하는, 주인이 베푼 연회, 잔치, 파티입니다. 거기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 자유민, 종이 아닌 주인과 같은 사람들,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잔치요, 파티요, 여러분, 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주인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신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이 종에게만 주님이 지금 이 주인이 상을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예수님은, 주인은 똑같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며, 그 이유와 조건은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한, 바로 끝까지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이십니까? 세상은 많은 것, 많이 있으면 많은 남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며 혹은 존경심까지 표현하고,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또 상을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시죠. 많다고 해서, 많이 남겼다고 해서 거기에 다른 상급의 차이를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맡겨준 그 능력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상급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교사의 사명을, 누구에게는 찬양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누구에게는 사람을 돌보는 사명,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고, 안내하는 일, 청소하는 일, 새가족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여러분, 목자로서도 혹은 목원으로서도 아니면 모든 성도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있는 내 자리가 가장 귀한 사역의 자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충성스럽게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충성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울 때 충성하는 것 너무 쉽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띄워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충성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이 점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또 반목하고 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습니까? 또한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어떤 분일까요? 그렇게 힘들어질 때 여러분 주님이 맺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할 때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결단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각오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 마음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바쳐진 그 음식을 거절하고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다니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서 그의 삶이 날마다 복되며 더 강건하고 좋아졌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가 더욱 신앙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사람과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건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누구든 간에 바로 사자굴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여러분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무서운 극형 그 사형을 언도하겠다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실행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 그대로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서운 왕의 조서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의하여서 그 믿음이 변질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만 조금 변해도 내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역의 자리에 원위치 하시고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의 은혜를 붙들고 다니엘처럼 비록 사자굴에 실제로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극형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오히려 사자가 그 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환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이죠, 시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끝자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작에는 열심을 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나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호기롭게 다 합니다. 용두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은 거창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그 끝은 볼품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점점 그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또 등한히하고 피곤하다고 힘들어진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지?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데 굳이 해야 할까? 나도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충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분은 작곡도 많이 하고 여러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대중가요 중에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대할 때 여러분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참 좋고 여러분 뭐 어려운 상황 속에 소망을 품고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응원가, 인생의 응원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이니까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 원하는 성공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노래 가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인의 소망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그 오르막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우리는 그 정상에 오르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건면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이 혹시 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할 때 열심히 호기롭게 우리가 힘내자. 그래서 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손을 놓치게 되고 떨어져서 누구는 좀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좀 느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여러분 차이가 있어서 정상에 도달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대사
놀라운 가사, 놀라운 내용은 우리는 반드시 그 정상에서 만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요? 오른다면 이라는 그 가사를 써놨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가사를 대할 때 여러분 몸에서 전율이 올랐습니다. 그저 세상의 노래,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멜로디가 좋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바로 그 한 줄 짧은 가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을 놓쳐서 헤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정상에 오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명,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여러분 그것을 잠깐 놓고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그러고 있지? 힘들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여러분 좌절하여 낙심하여 그곳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나아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 이 여름에 잘 가꾸어서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것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이 여름에 가꾸는 것이 힘들다고 가꿔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탈하고 멈춰 있다면 어떻게 때가 되어졌을 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부르심, 이 은혜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리더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는 도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만날 날, 제할 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요. 빨리 간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적인 리더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른손으로 암언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